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오늘 함께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읽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자손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체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열매를 가지고 대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였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로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러 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잘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주도 있어라.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인하여 구원하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의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기드온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이 대화한 기드온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라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저희는 지금 계속 사사기라는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까지 몇 명의 지금 사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을까요? 세연아 몇 명일까요? 5명? 5명. 그럼 오늘 너무 5명이지 항상 은교가 누구인지 항상 말해가지고 이제 재미가 없어요. 세연이나 가영이 한번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누가 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갸우뚱했어요. 아무나 말해봐요. 기억나는 사람 아무나. 은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제. 에휴 또 언니의 방금 은교가 말해줬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제압한 이름이 두 글자. 삼갈.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 세 글자. 가영아 누굴까요?
드보라. 그리고 오늘 누구예요? 기드온. 5명의 사사가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죠. 이 기드온에게 찾아간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너가 가서 구원해라라고 말씀을 전달하죠.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봤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라고 반응을 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와 이제 기드온이 딜을 해요. 자, 제가 가려면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인지 아닌지 제가 먼저 그거를 한번 보고 확실하게 보고 한번 갈지 말지 한번 결정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표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기드온이 그때 마음을 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자,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시기였어요? 미디안. 자, 미디안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괴롭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 처음에 지을 때는 건드리지 않다가 농사가 거의 다 끝날 즈음에 이제 추수를 할 즈음에 이제 와가지고 농작물들을 이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농작물들을 약탈하는 미디안이었고요. 그래서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평한 땅과 평평한 넓은 초원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굴을 파고 그다음에 이 동굴 속에서 살았다라고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오늘도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자, 미디안의 괴롭힘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이 기드온이 포도주 이 당시 포도주 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도를 다 따서 포도를 넣어놓고 이제 포도를 그걸 이제 발로 밟는 거예요. 그 포도에서 안에서 그 포도의 액체가 아래 내려와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포도주 틀 안에서 어떻게 얼마나 큰 통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쌀이나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은 넓은 초원, 넓은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재배를 해야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미디안이 괴롭혔으면 이 포도주 틀 안에 이 밀을 심고 여기 안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안 뺏기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이렇게 내 걸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억압받고 극심한 고통의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찾아와서 이제 하는 말이 미디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해요.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어딜 봐도 미디안이 큰 용사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쭈구리처럼 쭈글쭈글하게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 무슨 어디가 숨어서 산속 깊은 곳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그냥 악착같이 자기 먹을 거 하나 이제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여기 때 반문을 해요. 아주 정확하게 반문을 해요. 기드온이 이제 큰 용사여라고 반문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대체 왜 이 미디안의 어려움, 이 미디안의 고통을 왜 우리가 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미디안의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또박또박 따져요. 큰 용사인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또박또박 따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디안아, 내가 너를 보낸다.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근데 이제 기드온은 정확하게 딱 반대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큰 자가 아니라 저는 작은 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겸손했다. 기드온이 자신의 성품이 매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워주면 나는 이렇게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기드온은 어떠한 요즘 현대적인 말로 하면 겁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너가 가서 구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디안에게
억압을 받는 기드온은 저는 작은 자예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확신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계속 들어본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가서 뭘 해라 라고 항상 말씀을 하죠. 기도는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한테 딜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나를 애굽에서 꺼내준 그 하나님이 맞다면 나한테 한 표징을 보여주세요. 자, 이 표징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쉽게 말해서 내가 당신의 어떤 것을 봐야지 당신이 하나님인 줄을 믿을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리고성의 한 여인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말로만 약속을 하다가 자, 너희가 나를 구원해 줄 거냐? 그러면은 그 구원해 줄 표징을 우리가 하나 한번 내보자. 그게 바로 뭐였죠? 붉은 줄, 빨간색 줄을 창문에 걸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게 너와 우리와 사이에 서로 한 징표고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기드온이 이제 다시 이 여호와의 사자와 딜을 하면서 좀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염소 새끼도 끌고 오고 뭐 무교병도 가지고 오고 국도 가지고 와요. 근데 국도 가지고 와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시켜요. 자, 기드온 너 그거 가지고 왔네. 그럼 바위 위에다가 고기도 올려놓고 무교병도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그 위에 이제 말라있는 고기와 말라있는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은 지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맛없는 빵이에요. 맛없는 빵에 국을 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 위에 국을 부어. 국을 부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젖었잖아.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돌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돌에서 불이 어떻게 나와요? 말도 안 되지. 그렇지? 돌에서 불이 나왔다. 돌에서 불이 나와서 그 무교병과 고기를 없애버리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걸 보고 그때 알아요. 아, 내가 만난 이 당신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맞군요 라고 확실하게 표징을 서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표징을 확인했어요. 확인하면서 동시에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기쁨과 감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당시에 기드온의 마음은 아주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약간 벌벌 떠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기드온이 벌벌 떨었을까?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맞다는 걸 확인했는데 왜 대체 기드온이 벌벌 떨었을까? 왜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그때 탁 깨달은 거죠. 아차,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심지어 기드온은 그냥 들리는 음성으로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찾아오셔서 기드온과 직접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자,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신은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외를 했구나.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벌벌 떨죠. 이 벌벌 떠는 기드온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제 담대히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고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드온의 삶이 180도 확 바뀌었냐.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알 수 있는 장면이지만 기드온의 이 벌벌 떠는 기드온의 모습은 계속돼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앞에서 기적을 맛봤다고 해서 기드온의 삶이 완전히 확 바뀌지는 않아요. 여전히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고민이 한가득 있어 보이는 장면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해주시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기드온이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드온이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야기를 지어요. 살롬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평강, 평화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기드온이 본인이 놓치고 있었던, 본인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본인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았던 그 기드온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또한 기드온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여기 계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저는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남에게 말 못하고 표현할 수도 없는 정도의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은 누구나 다 한두 개씩 이상씩 가지고 살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나요? 왜 이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나요? 그리고 기드온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나랑 함께 한다면서 다 뻥이네요. 나랑 함께 안 하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하는 거 맞아요? 뻥치지 마세요. 뻥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는 안 해요. 방금 전처럼 하나님 나와 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기도는 얼마든지 많이 하면서, 원망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는 정작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요 라고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 몰라요. 왜 이거 해결 안 해줘요? 왜 이거 이대로 계속 나 힘들게 해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 친구가 당시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다 절해라 라고 했을 때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절을 안 한 그 사람들이 결국에 풀무 구덩이, 불이 엄청 활활 타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상황.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이 싫어했냐?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에 그런 인재와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득을 해요. 야, 너희가 빨리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희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뜻을 굽히지 않아요. 아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너무나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활활 타는 그 불구덩이보다 7배 뜨겁게 불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쟤네들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기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구원해 주실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담대히 고백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 그 증거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서 그 불 앞에서 던져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불길이 너무 세서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에 타 죽었다라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 눈에는 4명이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4명이 보이는데 그 4명에 자신이 본 4명을 보고 다시 나오라 하니까 3명만 걸어서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길 안에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분명해야 해요. 관계가 분명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 즉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당연한 존재라는 관계가 당연히 있어야 해요. 근데 이 관계가 인간끼리의 관계도 제가 은교랑 매주 안 만나고 한 4년, 5년 정도 안 만났다가 만났어. 그러면 은교랑 은교야 잘 지냈어? 어색하겠죠? 멀쩡하겠지? 좀 그래.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니까. 마찬가지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다가가기가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다라고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우리가 받는 느낌과 우리의 죄성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억압하는 장면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너네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믿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미디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냅다 니네 문제 받아라, 너네 문제 가지고 어렵게 살아라 라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제가 세원이랑 어디 길을 갈 때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저한테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카드가 있어. 근데 세원이랑 이제 들어갈 때 어떤 백화점을 가. 그럼 세원이가 제가 한 푼도 없는 거지의 모습으로 세원이랑 같이 간다면 세원이는 거기 들어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렵죠 그냥. 뭐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고 이 사람이 나랑 왜 같이 있는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엄청난 이게 한도가 없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세원이가 가도 자신이 있는 거지. 본인은 돈이 없어도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이걸 원한다라면은 그걸 이렇게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본인은 돈이 없어도 괜히 마음이 넓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간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우리랑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그 사실만 알고 인지하고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 두렵고 걱정되고 어렵고 쭈구리처럼 쭈글쭈글 하면서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전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너한테 좀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간 간의 관계도 관계를 맺고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지속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돈? 명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맺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고 회복하는데도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바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 내주세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 저한테 시간 다 맞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거다 라고 항상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그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가고 학교에 가고 집에 가고 자기 전에 하루에 한 구절씩, 뭐 하루에 두 구절씩, 여러분의 재량이지만 최소한의 양심으로 우리가 하루에 한 구절씩 함께 성경 말씀. 이 하루에 한 구절씩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큰 도움과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은 우리가 내 할 거 다 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오늘은 패스라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절대 사수해야 돼요. 절대 사수. 이 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 시간은 다른 거 잠깐 멈추고 오직 이 시간은 딱 집중할 거예요. 5초, 10초, 1분, 2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절대적으로 사수할 거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실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꼭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을 벌써 지금 3월 24일이에요. 지금 3월 24일이면은 1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30일, 지금 거의 한 100일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109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나는 좀 농땡이 치고 못했어 하면 많이 한 59절. 더 나는 아예 안 했어, 놀았어 그냥 하면 19절. 그래도 여러분들 그 19절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하루에 한 구절씩 하면 총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 했죠? 85년.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하면 85년의 세월이 걸려요.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은 늦었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 하면 늦어.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하루에 한 구절씩 해도 100살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그걸 막 따지자 하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재밌자고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쭉 길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확보하는 시간을 꼭 사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앞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항상 사수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